네, 오늘부터 저희가 8월 말까지 이사야서 전반부 39장까지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 앞부분, 제일 앞부분 1절부터 20절 본문을 같이 우리가 읽고 이제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말씀 잘 우리가 또 익숙하게 아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어저께도 우리가 시편 15편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1장 앞부분과 연결을 이제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사실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인용된 구약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런 말씀이죠. 시편과 함께 이사야서가 너무나 많이도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익숙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이사야서 전반부 39장까지 또 우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진정한 신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실 이사야는 오늘 1절에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자로 활동한 그런 선지자죠. 자그마치 4명의 왕들을 섬겼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자그마치 40년이 넘습니다. 그런 긴 시간 동안 특별히 그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주변의 아수르 제국과 또 신바벨론 제국이 부상하면서 굉장히 그런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힘들었던 그런 시기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또 여기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계시다.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다.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는 것을 다 똑같이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도 그렇지만 앞으로 쭉 펼쳐지는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눈과 이사야가 보는 것이 달랐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는지, 우리 또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쭉 20절까지 읽었지만 지금 엄청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가 정말 성황리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도 얘기하고, 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망하고 이제는 예루살렘만 덩그러니, 그래서 마치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먹같이 예루살렘만 덩그렇게 놓여있는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같이 나오죠.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가 합니다. 그냥 이사야가 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안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기록하고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그래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현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선이 있는데 그 시선과 정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절에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도 이렇게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나중에 그 므낫세 왕이 너무너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별반 다르지 않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박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는 무엇을 보았고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4명의 왕들 이야기, 그 이상의 이야기를 또 사실 이사야서 전체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기 직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 또 돌아와서 그들이 또 다시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려움의 이야기, 그 얘기가 그렇게 오랜 기간의 이야기를 이 이사야서 66장에 걸쳐서 정말 대하 드라마 이상의 그런 스토리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소환합니다. 부릅니다. 하늘이 들으라고, 땅이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2절이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고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검사인 것처럼 기소를 하십니다. 대상은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식을 고발합니다. 왜 그러죠? 내가 그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나를 배반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간의 자식과 같은 그 백성이 이 관계가 완전히 파산지경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십니다. 그것을 하늘과 땅한테,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르고, 사실 하늘이 지켜보고 땅이 지켜본 그들의 죄악을 이제 낱낱이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시게 되죠. 핵심은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 거역이란 단어, 배반이란 단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장 대변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들의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도 안 되는 상태인지를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고발을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계속 말씀을 배웠겠죠. 또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도 여호와를 아는 것 같았는데 알지 못하는 그들의 그런 영적인 무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지는 어제도 우리가 시편 15편에서 봤지만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긴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삶에서는 영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말에 진실을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영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에서는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이유를 우리가 어제 10편, 15편에서 살펴봤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삶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와 나귀보다도 무지하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그래서 하늘, 땅, 소, 나귀, 자연과 동물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창조 질서대로 잘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데, 유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했다. 이런 정말 천지를 진동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천인이 공노하는 그런 죄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이사야서가 시작을 합니다. 누구 잘못을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나? 왜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나? 4절부터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4번에 반복해서 구약에 나오는 죄와 관련된 모든 단어들이 다 동원되면서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그들이 범죄했고, 그들이 허물이 있고, 그들이 행악을 저질렀고, 그들이 부패했다.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관계가 깨진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야. 그들이 여호와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거룩하시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저께도 그죠? 그냥 타오르는 불이죠. 그렇죠? 삼켜지는 불과 같은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또한 강조하세요. 근데 이분이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긴 했지만서도 또 그분이 삼켜지는 불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거망동해서는 안 됐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유일한 정말 근거가 되신, 삶의 근거가 되시는,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여호와를 부모 같으시 그분을 자기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양육해 주시는 그런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를 버렸다. 스스로 결정해서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무지였고 이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죠. 엄연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내 분깃을 주세요. 나는 멀리 떠나겠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겠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아들이 나가서 거기 비유에서는 금방 가서 이제 쫄딱 망했지만 그가 나가서 쫄딱 망하지 않고 사업에 성공했다 한들, 어디 나가서 잘 산다 한들 그 아들이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그렇죠? 부모를 부정하고 버리고 이렇게 떠났는데요. 그렇죠? 이들은
사실 스스로 무덤을 판 거나 마찬가지죠.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인류 전체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의 잘못을 보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무지한 것입니다. 자멸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는 태양과 같이, 그렇죠? 우리는 해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렇죠? 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에 그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하고 멀리 가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5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들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들이 병들었어요. 그렇게 자연이 됐다, 그런 말도 되지만 이것은 사실 언약을 어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 받고, 떡반죽 끓여도 복 받고, 그죠? 그러나 너희들이 거역하면 이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음을, 그들의 지금 처절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다. 온 마음은 피곤한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상하고 터지고 매맞은 흔적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또 이렇게 치료를 받지도 못한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죠. 땅이 황폐했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탔고 토지는 이방인에 삼켜졌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온 것이죠. 아마도 히스기야 시대 때 산헤립이 쳐들어온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래서 다 망하고 예루살렘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는 이런 이들의 처절한 현실이 그들의 하나님을 버린 죄악 때문인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신 것, 남겨두셨으니까 망정이지, 우리가 하마터면 수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완전히 폭삭 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남은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10절에 우리가 그들과 소돔과 고모라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났을까요? 그렇죠? 열불이 났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사실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도시가 없었어요. 그렇죠? 최악의 도시 둘을 꼽아봐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땅에 온갖 부패한 죄악이 가득했고 그들 안에 폭력이, 포악이 가득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근데 그 도시 이름을 이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사야가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지금 그런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 같고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의 눈으로 그들의 그 실상을 고발하면서 너네 좀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 그들이 많이 드리고 있는 무수한 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온갖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죠.
또 절기를 지켰겠죠. 월삭과 안식일을 대회로 그렇게 다 모이고 성회로 모였겠죠. 때마다 모였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죠. 모든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예배 때마다 엄청난 대단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네 이런 모든 것에 배불렀고 내가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싫어한다. 헤이트한다.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어제도 봤지만 우리가 13절 끝부분에 너네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예배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절기나 월삭을 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성대하게 예배는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일상의 삶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싫어한다. 이게 다 나한테 무거운 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15절에 너네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너네가 손을 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네 손은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네 삶에 부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포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도 드리지 말고 내가 다 거부한다. 거절한다. 사절이다. 사절. 너네 기도도 내가 듣지 않겠다. 사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관계는 이젠 파경을 맞이한 것이죠. 그렇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6절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 돌아올 길이 남아있어.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손을 씻고 깨끗해지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대신 선행을 배워라. 사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은 간단해요. 그렇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초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죠?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선을 기뻐하십니다. 악행을 미워하십니다. 선행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국민학생, 초등학생들도 아는 그런 얘기예요. 뭐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사회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선함을 얘기한다면 뒤에는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사회에서 반복되는 얘기죠.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은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를 어디에서 돌볼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너네가 해야 된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 길이 너네가 돌아올 길이야. 지금 행하는 모든 악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돌아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쉽지 않았겠죠? 이런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기가 쉬웠겠죠. 이미 구조적으로 악이 다 잡혀져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등골을 빼먹는 그런 상황이 다 이제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겠죠. 그 이후에 18절부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좀 차근차근히 따져보자.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이성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도 우리 이성을 따져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계산해 봐야 돼요. 비용을 계산해 봐야 돼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예배를 또 드리면 잘 드리면은 죄사함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지금 흐름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네가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안 받을 거야. 기도 아무리 한다고 내가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길이 있어. 너네 악행을 버리고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렇죠? 회개를 하란 말이죠. 악한 행실을 버리란 말이에요. 불의를 버리란 말이에요.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런 죄악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폭력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다시 너네가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 그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너네 앞에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 순종이냐? 순종해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거절하고 배반해서 불순종해서 칼에 삼켜질 것이냐. 너네 앞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 선택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이사야가 얘기하죠. 이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현실을 보고 계시고 너희들의 현실,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 라고 말씀하신다.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읍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난 괜찮아. 내가 삶에서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아무리 괴롭혀도 괜찮아. 내가 기도하면 다 용서해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용서함 받았어. 나는 막 살아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주님을 얘기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나.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지 않나. 돌아봅시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두렵지만 하나님 이 말씀 제가 잘 귀담아 듣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과 교회가 온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아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아는 자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거룩한 행실을 열매로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